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금실이 아주 좋은 선비네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간 금실이 너무 좋아 삼신할머니가 시샘을 한 것일까. 그렇게 금실이 좋은데도 이 부부에겐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었다. 아내는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미안해했고 선비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겼다. 아내는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새벽 집 앞 개울가에서 모악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바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다. 간절히 원하면 모악산 산신령이 아기를 점지해 줄 거라 믿었다. 그날 새벽에도 정화수를 떠서 개울가로 나갔는데 바위 앞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여보, 나와보세요.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내의 다급한 소리에 남편이 뛰어나와 보니 바위 옆에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여기저기 찢어지고 얼룩져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선비네에는 여인과 아기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여인의 얼굴은 비쩍 말라 있었지만 아기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뻥긋뻥긋 웃고 있었다. 여인은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아기를 찾다가 또 까무러치기를 반복했다. 선비네에는 여인에게는 죽을 써서 먹이고 아기에게는 암족을 만들어 먹이며 정성껏 졸봐주었다. 워낙 기력이 약한 여인은 쉽게 차조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기는 금세 볼이 통통해지고 화색이 돌았다. 그런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선비네외는 꿈같이 행복했다. 그러면서도 기력을 되찾지 못하는 여인에게 탕약을 지어 먹일 수 없는 형편을 아쉬워했다. 우리한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던 선비 아내가 눈시를 붉혔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어쩌겠소. 그게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제가 조상님들께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죄스러워요. 어디 그게 당신 죄겠소. 다 부덕한 내 탓이오. 잠깐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이렇게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낳은 아기를 떳떳하게 기르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외초롭기 때문이었다. 선비네의 정성으로 아기는 몰라보게 좋아졌지만 여인은 끝내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선비의 아내는 어쩌면 그동안 들인 치성에 감마여 모아산 산신령이 여인과 아기를 이 집으로 보내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인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준 선비네에는 아이를 올곧게 잘 크겠다고 자짐에 다짐을 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비네에는 아이를 서당에도 보내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다. 하지만 아이는 커갈수록 부부의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며 속을 썩이기 일쑤였다. 보다 못한 선비는 아이를 다잡기 위해 회초리 한 묶음을 준비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기에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에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부부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아들이 자라 혼이 나는 모습도 보고 손자도 보고 싶었지만 선비네에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 마음이 다급해졌다. 한 묶음의 회초리 중에 한 개가 남았을 때 선비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하필이면 그때 아들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야 했다. 선비의 아내는 병든 아버지를 어머니께 맡겨두고 갈 수 없다고 버티는 아들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 과거를 보라고 한양으로 보냈다. 어미아비의 소원은 오로지 내가 과거의 급제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말을 등짐에 함께 넣어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선비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여보, 아들이 돌아오거든
하나 남은 저 회초리를 전해주시오. 스스로 옳은 길이 아니라 여겨질 때마다 저 회초리를 보며 옳은 길로 가라는 이 아비의 뜻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시오. 과거에 급제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죽겠다고 버티던 선비는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아내는 선비를 멀리 보낼 수 없어 매일 새벽 치성을 지르던 바위 옆에 봉봉을 만들었다. 선비의 아들은 장원급제를 하여 금유환영을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을 했다. 아들은 바위 옆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초막을 찍고 3년간 심연살이를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겨준 회초리를 머리맡에 두고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순식간에 3년이 지나고 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산소가 걱정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 혼자 외로울까봐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회초리를 봉분 옆에 묻어주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렇게 한양으로 올라간 아들은 결혼하여 아들도 낳고 벼슬길 또한 승승장구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어머니마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의 도리로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시고자 운구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버지 봉분 옆에 나무 한 그루가 곱게 자라나 있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버지 무덤 옆에 회초리를 묻었던 자리였다. 아들은 그 나무를 나란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을 가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유인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아버지 산소를 근처 언덕 위로 이장하고 그 옆에 어머니를 나란히 모셨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나무를 회초리 나무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버님, 이제 노비들이나 전답들은 모두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며느리의 말에 시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3년째건만 이미 온 집안은 며느리 양씨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느리의 살림솜씨가 워낙 뛰어난 데다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는데도 빈틈이 없어 그동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일을 예쁘게만 보아왔었다. 헌데 이것이 어인 말인가. 손자를 귀엽다 귀엽다 하면 나중에는 제 할아버지 상투까지 쥐고 흔든다 하더니 시아버지는 지금 그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가산을 통째로 내게 넘기란 말이냐? 옆에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고 나섰다. 양씨 부인은 시부모의 빈잔을 각오하고 있었던 터라 별다른 내색 없이 다시 시아버지를 졸랐다. 아버님, 지금까지 제가 허튼 일을 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제가 아버님께 이러한 청을 드리는 데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사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닌지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양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어허!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무언가 말 못한 깊은 속내가 있음을 짐작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넘겨달라는 데는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며느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해달라며 졸라대자 결국 며느리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굳혔다. 시아버지는 지금껏 한 번도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 없고 항상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며느리를 믿기로 했다. 그가 며느리를 믿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녀의 부친 때문이었다. 그는 광주 어느 산골에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지만 성경지명이 탁월했고 세상사 이치를 두루 섭렵한 비범한 인물이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며느리기에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양씨 부인은 곧 노비들을
마당으로 모이게 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자네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네. 양씨 부인은 노비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노비들이 놀라 되물었다. 말 그대로라네. 이제 자유로이 땅을 일구고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일세. 어떤가? 그리 하겠는가? 아이고, 아씨, 소인들이야. 그리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노비들은 감격하여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다. 그럼 그리 하도록 하게나. 우선 당장 살 곳이 필요할 터이니 내가 좋은 장소를 일러주겠네. 이 소와 곡식들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게나. 양씨 부인이 노비들에게 일러준 곳은 무주 구촌동의 깊은 산속이었다. 비록 인적이 드문 산속이었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노비들은 양씨 부인이 준 소와 곡식들을 가지고 무주 구촌동으로 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밭에 곡식을 심어 거둔다는 기쁨에 들떠 밤낮으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당장 이듬해부터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다. 양씨 부인은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노비들과 소식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노비들이 수확한 쌀을 보내려 하자 그것을 마다하고 대신 해마다 일정량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도록 했다. 노비들을 자유의 몸으로 면천시킨 양씨 부인은 집안의 큰 재산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꿔 따로 보관하고 남편 김천일과 함께 직접 논밭을 일구며 시부모를 봉양했다. 남편 김천일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불평을 늘어놓았다. 부인, 그래도 양반 저통이 있지. 어찌 그 많은 노비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가 직접 이런 허드렛 일을 한단 말이오. 서방님, 제가 일이 하는 것은 다 훗날을 예비하려는 것이옵니다. 훗날? 예, 지금이야 별일이 없지만 조만간 나라에 큰 변이 생길 것이옵니다. 그때가 되면 서방님께서는 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이런 행동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부디 저를 이해해 주세요. 어허, 점점 모를 소리만 하시는구려. 김천일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서방님, 서방님께서는 이제부터 강론회를 자주 여셔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강론회? 네, 되도록이면 이 근방뿐 아니라 주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양씨 부인은 다부지게 말했다. 강론이라면 나야 즐겨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이자면 대접하기도 수월찮은 것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단 말이오. 그것은 당연히 아녀자가 할 일이니 서방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돈도히 다지는 데만 신경 쓰세요. 그날부터 김천일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 강론회를 열었다. 때때로 양씨의 권유로 강론회에 모인 사람들과 산행을 하거나 씨름대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자 갈수록 강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갔다. 양씨는 강론이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아 곧잘 잔치가 벌어지곤 했다. 그녀는 힘든 기색 한 번 없이 언제나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접했다. 하루는 강론을 끝낸 김천일에게 양씨가 말했다. 서방님, 내일은 사람들에게 박을 하나씩 가져오라 하십시오. 네?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아내의 별스러운 부탁에 김천일이 물었다. 호군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호군? 갑자기 호군이라니. 장수들을 위해 박을 필요하단 말이오? 네, 곧 요긴하게 쓰일 때가 올 것입니다.
며칠 후 양씨 부인은 김천일이 모아온 박을 단단한 무쇠덩어리처럼 보이도록 검은칠을 했다. 또한 양씨는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예전에 가산을 처분한 돈으로 창이나 칼들을 스스로 사들여 그곳에 쌓아놓았다. 이렇게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임진년이 되었을 때 나라에 큰 변이 생겼다. 바다 건너 왜구들이 떼를 지어 침략해온 것이다. 김천리는 아내의 성견지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방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의병을 모집하여 전란에 휘말린 나라를 구하십시오. 양씨와 김천일은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개시했다. 의병을 모으는 것은 오래전부터 강론회로 인연을 맺어놓은 이들이 집안 곳곳에 있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집안에 있는 여러 개의 창고에 쌓아두었던 무기는 의병들에게 지급하였고 무주 구촌동에 있는 노비들에게 저장해두라고 한 곡식들은 군량미로 충당했다. 아내의 성견지명과 후원에 힘입어 어렵지 않게 의병 5천여 명을 모집한 김천일은 호남 지역에서 왜군을 맞서 많은 공을 세웠다. 조선시대 명종 때의 일이다. 경상도 밀양 땅에 신입사또가 부임해 왔는데 신입사또에게는 아량이라는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다. 아랑랑자의 미모가 어찌나 뛰어난지 양반가의 도령들은 물론 여염집의 젊은이들도 다들 관심을 가졌다. 조선팔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야. 아랑랑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보았으면 좋겠네. 밀양거울 젊은 총각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아랑랑자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밀양거울뿐 아니라 관아에서도 아랑랑자를 사모하는 총각이 있었다. 그는 관아에서 통인으로 일하는 죽이라는 총각이었다. 죽이는 아랑랑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다. 어떡하면 아랑랑자와 혼인할 수 있을까? 죽이는 날마다 그런 상상을 하며 세월을 보냈다. 사또의 외동딸과 천한 통인이 혼인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죽이는 아랑랑자를 잊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독여 보기도 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랑랑자를 사모하는 마음은 점점 깊어갔다. 그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던 죽이는 그동안 모은 돈을 두고 아랑랑자의 유모를 찾아갔다. 아랑 아가씨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면 이 돈을 다 드리겠소. 두기가 돈보따리를 유모에게 내놓으며 말하자 유모의 마음이 흔들렸다. 잠시 생각해보더니 유모가 말하였다. 알았네. 사흘 보름에 아가씨를 모시고 남천강으로 달 구경 갈 테이니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게. 유모는 돈보따리를 챙기고 재빨리 안채로 사라졌다. 마침내 4월 보름 저녁 무렵이 되자 유모가 아랑랑자와 함께 남천강으로 나섰다. 죽이 역시 미리 강변으로 나가 숨어 있었다. 은은한 달빛이 강문에 비쳐 마치 비단을 깔아놓은 듯했다. 달빛이 참 곱기도 하구나. 아랑랑자는 버르나무 숲에서 미끄러미 강을 바라보았다. 가끔 봄바람이 불어올 뿐 더없이 고요한 밤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유모가 갑자기 소변을 보고 오겠다며 슬쩍 자리를 피했다. 그러자 이내 누군가 아랑랑자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왔다. 아랑랑자가 문득 돌아보니 웬 사내가 서 있었다. 누구냐? 사내가 낭자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소인은 아가씨를 처음 뵌 순간부터 사모해왔습니다. 아가씨와 혼인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마녀자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예의가 아니오. 아랑랑자는 사내를 나무랬지만 사내는 막무가내였다. 아가씨는 소인을 잘 모르겠으나 사실 소인은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입니다. 아가씨를 너무나 사모하여 무례를 범하였으니 노여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관아의 통인이란 말에 아랑랑자는 어이가 없었다. 네 이놈! 큰 화를 당하기 전에 당장 물러가거라!
아랑낭자가 단호하게 소리쳤다. 낭자가 두리번거리며 유모를 부르자 갑자기 사내가 품에서 시퍼런 칼을 꺼냈다. 사내는 아랑낭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멀리 도망갑시다. 소원이니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시오. 당장 칼을 치워라. 죽을지언정 내가 내 말을 따를 것 같으냐? 아랑낭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사내의 칼날이 후공을 갈랐다.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쓰러진 아랑낭자는 남천강 근처 대숲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사또는 외동딸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너무 놀라 정신을 잃고 병석에 누웠다. 얼마 뒤 사또는 병이 깊어져 관직을 내놓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 뒤로 밀양고을에 흉흉하고 괴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슨 병교인지 관아에 부임한 신임 사또가 단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이었다. 그것도 연이어 5명의 사또가 부임한 그날 밤에 죽었다. 그런 병고가 이어지자 밀양사또로 부임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금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앞으로 밀양 땅에 누구를 보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러던 차에 이시성을 가진 진사 한 사람이 밀양고을로 가겠다고 자청했다. 이 진사는 담대하여 겁이 없는 사람이었다. 임금은 매우 기뻐하며 이 진사에게 사랑장을 주었다. 밀양으로 내려가 부디 회개한 일을 진상에 파헤치고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밀양고을에 부임한 이사또는 관아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임 사또들이 모두 밤에 죽었으니 밤까지 차분하게 기다려볼 심산이었다. 그때 자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이사또는 긴장한 채 방문을 노려보았다. 그 순간 스산한 바람소리가 나더니 이내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이사또는 재빨리 칼을 옮겨쥐었지만 방문만 열렸을 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사또가 칼을 쥔 채 천천히 문 밖으로 나선 순간 마당 한쪽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인의 치마 조어리에는 온통 피투성이었다. 끔찍한 여인의 모습을 보자 이사또는 전임 사또들이 왜 하루를 못 넘기고 죽었는지 알 것 같았다. 피투성이 여인이 이사또를 마주보며 한 발 한 발 다가왔다. 어찌나 무서운지 이사또는 심장이 벌렁거려 건들 수가 없었다. 이사또는 침을 꾹꾹 삼키고 배에 힘을 주고는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는 누구냐? 무슨 일로 야밤에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느냐? 여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가만 보니 상대에게 해를 끼칠 뜻은 없는 것 같았다. 제 이름은 아랑입니다. 억울한 일로 죽음을 당했기에 오난을 풀고자 사또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를 죽인 범인을 잡아 오난을 풀어주십시오. 아랑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난 일을 소상히 밝혔다. 이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알았다. 그렇다면 누가 범인이냐? 이름을 말해보아라. 이름은 모르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범인을 잡으란 말이냐? 범인은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또께서 내일 통인들을 전부 동원의 뜰에 모이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흰나비가 되어 범인이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랑은 거기까지 말하고는 연기처럼 후련히 사라졌다. 다음날 이사또는 관아에서 일하는 통인들을 모두 동원들에 모이라 명했다. 이내 통인들은 빠짐없이 동원들에 늘어섰다. 바로 그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흰나비 한 마리가 한 사내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이사또는 급히 사내에게 다가가 벼락처럼 외쳤다. 이놈! 내 머리 위에 앉은 나비가 누군 줄 아느냐? 주기가 깜짝 놀라 머리로 손을 올렸다. 그러자 흰나비가 슬쩍 날아올라 다시 그의 어깨 위에 앉았다. 이사또가 다시 소리쳤다.
그래도 내 죄를 모르겠느냐? 내 놈 어깨 위에 앉은 흰나비가 바로 아랑랑자의 넋이란 말이다. 순간 죽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죽이는 어깨에 앉은 나비를 털어내려 했지만 나비는 달아나지도 않고 계속 죽이의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었다. 아랑랑자를 죽인 저 살인자를 당장 포박하라! 이사또의 불효령이 떨어지자 포주들이 주기를 꽁꽁 묶었다. 또한 이사또는 주기를 문초하여 유모의 죄도 낱낱이 밝혀냈다. 이로써 아랑랑자를 죽인 주기는 물론 못된 유모 역시 큰 벌을 받았다. 훗날 이사또는 남천강 옆에 아랑각이라는 사당을 지어 아랑랑자의 원혼을 달래주었다. 고려시대의 일이다. 전라북도 임실당에 김계인이라는 호라비가 살고 있었다. 아내도 자식도 없는지라 그는 농사일을 마치면 날이면 날마다 주막에 나가 술로 세월을 보냈다. 어허, 저러다 술병이나 일찍 죽고 말지. 마을 사람들은 김계인이 허구한 날 주막에 앉아 술만 마시자 혀를 끌끌 찼다. 하루는 김계인이 어르스반 저녁에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낯선 개 한 마리가 주변을 얼스렁거렸다. 주인이 없는 개인지 우투성이의 삐쩍 마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다. 그 녀석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그는 문득 가요는 생각이 들어 술안주 몇 개를 던져주었다. 개는 기다렸다는 듯 넙죽넙죽 받아먹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갈치자로 걸으며 유적유적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저 뒤에 주막에서 본 개가 슬슬 따라오고 있었다. 이놈의 개가 왜 따라온 개야? 저리 가거라! 김계인이 손짓을 하며 개를 쫓았지만 개는 도망가는 척하다가 이내 다시 따라왔다. 그는 쫓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김계인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어젯밤 자신을 쫓아온 개가 꼬리를 흔들며 반기고 있었다. 용케도 우리 집까지 따라왔구나. 그는 술이 많이 취했던 터라 간밤에 일이 잘 생각나지 않았다.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여 그는 그날부터 개의 주인이 되어 함께 살았다. 김계인은 개를 깨끗이 목욕시키고 먹다 남은 국밥을 주었다. 반일을 갈 때도 나무라를 갈 때도 데리고 다녔다. 개도 주인을 잘 따라 한시도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늘 개와 함께 다니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개아범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놀려대도 싫지 않았다. 호라비 신세로 혼자 살다가 개와 함께 있다 보니 마치 가족이 생긴 듯 든든하고 즐거웠다. 멀리 나들이 가다가 돌아오면 꼬리치며 반겨주니 성질은 못된 아내보다 낳으면 낳았지 못할 게 없었다. 어느 날 김계인은 건넌 마을 잔칫집에 갔다가 잔뜩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잔칫집에 개를 데려갈 수 없어서 혼자만 갔다 오는 길이었다. 어찌나 많이 취했는지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인적 드문 들판에 푹 쓰러져서 세상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바로 그때 저편 산 아래 들판에서 난데없이 들불이 일어났다. 들불은 바람을 타고 그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컹컹컹컹컹.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나더니 풀숲에서 그의 개가 불쑥 튀어나왔다. 개는 쉬지 않고 주저대며 어서 일어나라는 듯 혀로 주인의 얼굴을 핥았다. 이빨로 주인의 옷을 물고 끌어당기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주인은 아무리 핥고 끌어당겨도 깨어나지 않았다. 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이리저리 오가며 낑낑거렸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냇가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개는 물로 뛰어들어 털을 흠씬 척쳤다. 그리고는 재빨리 주인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어 주인의 몸에 물을 뿌렸다. 물기가 마르면 다시 냇가로 달려가 물을 적셔와 주인이 누운 주변에 풀밭에도 계속 물을 뿌렸다.
돌불이 주인에게 점점 다가오는 동안 개는 수백 번이나 냇가를 오가며 물을 뿌려댔다. 결국 기지맥진한 개는 헉헉거리며 주인 옆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겨우 정신 차린 김괴인은 주위를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근처 풀밭이 여전히 불타고 있었고 자기 곁에 털이 흠뻑 젖은 개가 쓰러져 있었다. 자신의 옷과 주변 풀밭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순간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금세 알아챘다. 불구덩이였어. 내가 나를 살렸구나.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개를 와락 끌어안았다. 하지만 개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주인을 위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내며 나뭇잎을 모조리 쏟아부어 그만 죽어버린 것이다. 김계인은 눈물을 흘리며 죽은 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을 살린 춘견을 위해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도 세워주었다. 또한 개 무덤 옆에 자신의 지팡이를 꽂아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나중에 그가 꽂아준 지팡이는 큰 느티나무로 자랐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로 그 고장은 개 옷자, 나무 숫자를 써서 오술이라 불렀다. 그리고 주인을 위한 춘견도 오수의 개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에 가면 오수의 나무와 의견비를 볼 수 있다. 또 오수면에서는 해마다 어렵게 죽은 춘견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오수의 견제가 열리고 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내가 넓고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마을이 있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하늘나라 선녀들도 매달 보름이면 달빛을 타고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갔다. 그 중에 막내 선녀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감수성이 풍부해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막내 선녀는 땅에 내려와 목욕만 하고 가는 것이 늘 불만이었다. 인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들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증이 일어 견딜 수가 없었다. 궁금한 걸 못 참는 막내 선녀는 언니들이 목욕하는 동안 몰래 빠져나와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구경하기로 했다. 막내 선녀는 언니들과 목욕을 하는 척 하다가 살짝 빠져나와 마을로 들어갔다. 보름달이 훤히 비치고 있어 어렵지 않게 마을 구석구석을 살피며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렇게 막내 선녀는 목욕을 하러 내려올 때마다 언니들 몰래 마을 구경을 하고 다녔다. 그날도 언니들 몰래 빠져나와 마을 구경을 나섰는데 작은 초가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호기심 많은 막내 선녀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방문에 길을 갖다 대었다. 어머니, 제발 기운 좀 차리세요. 이러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불효자는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어머니,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방 안에서 젊은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청년의 울음소리가 하도 구슬퍼서 막내 선녀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한참 울던 남자가 밖으로 나왔다. 막내 선녀는 얼른 몸을 숨기고 남자를 훔쳐보았다. 달빛에 비친 청년이 그렇게 늠름해 보일 수가 없었다. 눈물에 젖은 눈이 달빛에 반사되어 더욱 빛나 보였다. 하늘도 무심하지. 평생 이 못난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수절하신 어머니께서 저렇게 편찮으신데 보약 한 채도 못 해드리고 고깃국 한번 못 끓여드리니 내가 무슨 염치로 더 살기를 바랄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막내 선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막내 선녀는 아쉽지만 그 집을 뒤로하고 언니들이 목욕하고 있는 대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하늘로 가서도 막내 선녀는 청년의 근심 어린 얼굴이 자꾸 떠올라 배를 짜면서도 몇 번이나 실수를 했다. 막내 선녀는 국립 끝에 몰래 하늘나라의 보약을 구했다. 선녀가 인간 세상에 관여하고 나서는 것은 큰 벌을 받는 일이었다.
그걸 알면서도 막내 손녀는 성년의 슬픈 얼굴이 떠올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 막내 손녀는 잊지 않고 보약을 챙겨서 내려왔다. 한창 언니들이 물놀이 하는 동안 막내 손녀는 또 몰래 그 청년 집으로 갔다. 손녀는 방문 앞에 약을 놓고 쌀이면 밖으로 나와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년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방에 불은 켜지지 않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손녀들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었다. 막내 손녀는 상심한 채 다음을 기약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늘로 올라온 뒤에도 막내 손녀는 오로지 청년 생각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늘 밝고 빛나던 손녀의 얼굴에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긴 손녀는 보약을 미리 챙겨놓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만 기다리는 게 그나마 낙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목욕하러 내려가는 날이 다가오자 어둡던 막내 손녀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그날도 막내 손녀는 언니들 몰래 청년의 집으로 갔다. 그날은 다행히 청년의 집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방문 앞에 보약을 내려놓는 막내 손녀는 방문에 귀를 갖다 대어 보았다.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어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잘못되실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다 내 효성이 지극한 덕이지 뭐냐. 하늘이 내 마음을 알고 보약을 내려주신 게지. 그나저나 보약은 누가 갖다 놓은 걸까? 요행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쾌차하자 모자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막내 손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아는 척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은 결코 맺어줄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 뒤로도 매달 보름마다 막내 손녀는 청년 집 방문 앞에 보약을 갖다 놓고 청년의 모습만 훔쳐본 뒤 돌아오곤 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막내 손녀는 청년을 그리는 마음이 더 간절해져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렇게 밝고 예쁘던 막내 손녀가 시름시름 마르며 호소리까지 해댔다. 그러다가도 목욕하러 가는 날이 다 되어가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얼굴에 홍조가 피어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언니들은 막내 손녀의 병이 목욕을 하러 가서 생긴 것이라고 여겼다. 목욕을 하러 내려온 언니들은 몰래 막내 손녀의 뒤를 밟기로 했다. 그날도 목욕을 하는 척하던 막내 손녀가 슬그머니 뇌를 벗어나서 마을로 들어가더니 작은 초가집 앞에 먼저 서는 것이었다. 그때 방문을 열고 어떤 청년이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본 막내 손녀가 가슴을 감싸며 후다닥 나무 뒤로 숨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언니들은 막내 손녀의 병이 산사병임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이 절대로 맺어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건 언니들도 익히 아는 일이어서 큰 사단이 날 것을 알기에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언니들은 막내 손녀를 어떻게 단념시킬까 고민에 빠졌다. 이 일을 옥황상제가 알게 되면 불효령이 떨어질 게 분명했기 때문에 언니들의 근심도 날로 커져갔다. 그런 와중에 막내 손녀는 얼굴색이 변해가며 병이 점점 깊어갔다. 막내 손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언니들이 옥황상제께 이실직고했다. 옥황상제는 당장 막내 손녀를 불러오라고 불효령을 내렸다. 그분과 제가 절대로 맺어줄 수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분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멀리서라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옥황상제 앞에 불려온 막내 손녀는
울면서 애원을 했다. 아무리 옥황상제라 해도 다 죽어가는 얼굴로 애절하게 매달리는 막내 손녀를 외면할 순 없었다. 또한 아무리 그래도 하늘에 법이 있기에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옥황상제는 막내 손녀가 원하는 대로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주기로 했다. 인간이 아닌 나무로 태어나게 해서 내려보내주는 벌을 내린 것이었다. 막내 손녀는 소원대로 청년의 집 앞에 느티나무로 태어나서 그 청년과 청년의 후손들이 무탈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